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머무시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라고 그러죠. 절기 중에,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능하면 알기 쉽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참 애매모호하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삼위일체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이 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죠. 세상 종교에는요 다신교와 유일신교가 있습니다. 다신교.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다신교예요. 힌두교, 불교, 무슨 토착 종교,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들. 어디 가든지 샤머니즘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유행하는 뉴에이지, 또 종교다원주의.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다 다신교입니다. 모든 신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특별히 뉴에이지는요 뭔가 하냐면 새롭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지, 새 시대라는 말이에요. 새 시대 혹은 새 세대,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인데요, 이 뉴에이지는 뭐냐니까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 사람도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다 신이. 그러니까 신이 지금 75억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신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일신교, 유일신교를 믿는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좀 특별해요. 유일신은 유일신인데 그 신이 뭐냐면 삼위일체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트리니티라는 말이죠. 트리가 유니트 됐다는 거예요. 트리가 유니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신데 three person이 계세요. three persons. 세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인격. 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건데요, 성경에는 트리니티, 삼일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 내용상에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삼위의 속성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뭐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God이죠. God.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엘로이라는 말하고 임이라는 말이 합성합니다. 두 개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엘로이라는 말이 엘이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 신이라는 말이에요. 엘이요. 근데 엘로이 그러면 뭐냐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끄트머리에 뭐가 붙었냐면 I am이 붙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복수 전미사가 붙어버립니다. 복수 전미사가 꼬랑지에 딱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창조의 하나님들이라는 말씀인데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엘로힘이라고 created 그랬죠. 창조하셨잖아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말하죠. 근데 참 성경에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들을 창조했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땅은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엘로힘은 복수명사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단어는 단수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 동사는. 여러분 명사가 복수면은 이 동사도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they are 그러잖아요. 복수는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항상 엘로힘이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성경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엘로힘 그래야 되는데 엘로힘 이즈라고 썼다는 거예요. 항상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인 이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자체에도 이 삼위일체 신이 벌써 존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개종하기 힘든 이유는요. 그냥 엘로힘이 이 성경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는 나는 스스로 계시는 홀로 있는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딱 믿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갖다 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 목수였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 이건 이해도 안 가고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코란에 보면 알라는 유일신이라고 완전히 적혀 있잖아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죠. 절대로 개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조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주 완전하게 삼위일체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수면에 옮겨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일하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영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을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니까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근데 왜 말씀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했을까? 근데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알죠. 근데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자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세히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거죠. 천지를 창조한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전부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요, 삼위일체를 알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고 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우리 중 하나.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딱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그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 우리가 그랬어요. 세 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세 번씩이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라고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7절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인생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가 한 번은 주일시 선생한테요 한번 물어봤어요. 왜 성경에 우리라고 그랬냐? 너희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이 같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다. 천사를 포함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말씀하면 없어져, 사라져요. 끝납니다. 생명이. 네? 말씀하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3,000층에 올라갔어요. 3,000층에. 네? 그래가지고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이 올라간 3,000층에 올라갔어요. 그때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았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요. 세 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 때 하는 교회에서 축도 때 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특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삼위가 공유하시는 속성이 뭐냐? 첫째는 존재적으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은 좌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좌존,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계시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역적으로는요. 삼위 하나님은요. 창조에 동참하였죠. 창조에. 물론 구속사역에 동참하셨고 이 세 분은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사역적으로는 창조에 동참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같으시고 자비가 같으시고 은혜가 같으시고 공의가 같으세요. 이 삼위 하나님은요. 권세가 모든 것이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권위, 권세, 권력, 질과 양과 포지션 모든 것이 다 동등하세요. 여기서 조금 다르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달라요. 네? 희한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우리 성경하고 다른 것이. 왜 한쪽 면만을 보고 한쪽 것만 봐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한 구절만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삼위 하나님은요, 동등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십니다. 누구 하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빼거나 하면 삼위일체 이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의 이 기능적 구별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면에서 속성이나 모든 공유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삼위가 세 분이.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 사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역이. 성부 하나님은요 어떻게 다른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창조사역, 구요사역, 구속사역,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일을 하시는데요. 계획하십니다. 계획을 하세요. 플랜을 짜죠. 근데 실상은 어찌 보면 이 계획을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같이 짜요. 회의를 한다고요.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뭐냐니까 민주주의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합의를 봐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세 분의 대표가 뭐냐니까 회의할 때 의장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것이 대표. 그래서 이 우리가 편하게 말하기를 계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공표를 하는 것이죠. 계획을 공표를 하는 것. 그 속에는 작전과 예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의장이지만 이분이 다른 성자나 성령보다 높은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역만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만. 의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의 역할. 성자 하나님은 세 분이 이렇게 합의를 본고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가지고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행하실 때는 뭐예요? 창조 사역할 때 실행하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때 직접 사역하신 것이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아 죽으신 것이죠.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인간과 직접 만나고 직접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와 성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일을 하시는 것 속에 성령님이 성자가 일할 때 함께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임재와 능력의 사역을 하시죠. 힘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예수님의 영인 것이죠. 자,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예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계획하시죠. 계획. 회의의 의장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행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뭐라 했습니까?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행하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파라크레토스. 내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죠? 예수께서 보내시는데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가 부탁하면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탁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에게서도 나오고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직접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해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누가 있냐니까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말 잘했다. 네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 말했지만 뭐냐니까 성령의 감동이시죠. 성령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다.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부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성부의 보좌가 나타나고 성부가 나타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형체가 없어요. 어떻다 말이 없어. 그냥 영광체로 계시는 영광체로. 할렐루야. 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했냐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아들이 뭐냐니까 아들은 이 그릭 말로 뭐냐니까 히오스입니다. 히오스. 그래서 히오스는 뭐냐니까 그냥 소문자 히오스를 쓰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상가가 완전히 있잖아요.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아래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이 뭐냐 대문자 히오스를 썼다는 거예요. 대문자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문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대문자로 된 거예요. 이 대문자 히오스는 뭐냐니까 아버지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동급의 관계. 이 동급의 관계라는 거예요. 질이 같고 양이 같고 권위가 같고 권세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이 세례 요한이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왜냐니까 유대 사람들은 가부장적 제도 아니에요? 가부장. 아버지가 뭐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이는 나와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너무나 신비한 교리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최고의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